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 주보로 나갔는데 15절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에 의해서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로마 교회의 설립의 과정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한 가지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간접적인 결과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밖으로 나와 방언으로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으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합니다. 로마 교회로 인하여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온 로마 지역에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전해진 것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복음 3장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진리를 듣고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승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는 로마 교회의 믿음이 유약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습니다. 가려고 했던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던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고,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 삶 가운데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못한 유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이유는 다른 이방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골로새 교회처럼 교회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으며 소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좋다고 로마 전역에 그 믿음이 소문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지 못한 믿음,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유약한 믿음으로 근근히 그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그렇진 않습니까? 믿음의 소문이 견고한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열매 맺는 삶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것과 열매를 맺는 것과 믿음의 소문은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에 행복 나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 나눔 축제 예배 순서 속에 창작 뮤지컬 구원 열차가 들어 있었죠. 구원 열차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기뻤습니다. 청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그 수고가 너무 보여서 참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장년 성도들로부터 청년들이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칭찬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열차에 출연한 청년들이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그들의 수고를 무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고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도 뮤지컬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고 기뻤습니다. 그들 중에 견고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해주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문과 칭찬과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특별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소문을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로마로 가려고 끊임없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신앙이 견고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견고해져야 하고 그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견고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유약한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열심히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을 단 한 번 또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보증하실 수 있는 분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열심히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그는 율법에 헌신된 바리새인이었으며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관여를 했던 교회를 박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울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을 일평생 단 한 번도 대적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울은 이렇게 반문을 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큰 빛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나의 주님이란 사실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내게 박해하느냐라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불순종한 적이 없고 그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준행하며 일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자기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은 사도 바울의 심장에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각인된 은혜의 체험이, 은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를 알기에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는 사도 바울을 빚진 자로, 종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는 단 한 번도 금전적으로 빚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에 빚진 것 때문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는 바리새인 사울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삶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핏값보다도 더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는 성육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무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는 보다 더 무거운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무거운 죄의 무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를 알 때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무게를 알기 위해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무게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길 원했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했고 여러 번 로마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끊임없이 무산이 되자 그는 펜을 들고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를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를 조금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과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그 닫혀진 마음이 조금씩 열릴 때마다 그 열려진 틈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어 넣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를 통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세워집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제할 때 우리의 열매 없는 삶에서부터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지가 생기를 얻고 꽃이 피지 않던 우리의 삶 가운데 꽃이 피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학업 때문에, 때로는 진로 때문에, 때로는 내 삶에 있는 크고 작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큰 사랑의 무게를 내가 아는 만큼 그 절망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으로 나오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통해 견고한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밀하게 찾아와 주셔서 바리새인 사울을 사도 바울을 만드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열매 없는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복음 안에 교제하는 것을 통해 내가 복음에 비친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비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담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야